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여기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 어쩌면 한 달 정도, 예수님 마지막 남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주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그 공생의 마지막 시간 동안 거의 예루살렘 변방에서 예루살렘 밖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그 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 주님의 날, 장차 인자가 임하는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때의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17장에서 하셨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있습니다. 그 인자가 나타나는 날, 마지막 때에 과연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모두 다 구원에 참여할 텐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 축복에 참여할 텐데, 과연 그때에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주제가 됩니다. 자,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 취지죠. 예수님의 이야기의 취지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취지로 2절 이하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라. 우리가 알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 표현합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주파수를 맞추어서 이제 뭡니까? 무전기를 송수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 햄, 저도 아마추어 햄 자격증이 있고 또 저희 집에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무전기를 통해서 이제 이게 교신을 하려면 주파수가 잘 맞아야 됩니다. 보내는 사람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맞춰서 이제 해야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제 그 주파수로 그 사람에게 이제 송신을 때리는 거죠. 여러분, 그거 같아요. 하나님과 교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르짖고 호소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숨을 쉬어야 됩니다. 영적인 숨을 쉬어야 돼요. 그냥 육신적인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숨을 쉬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숨,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잠자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만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뭡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슬람 교도들 보시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실 달라고 정부에다가 요구하고 그 일터에다가 요구하고 그래서 기도실을 만들어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아주 죽었다 깨나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슬람 교도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슬람 교도들도 그렇게 하는데, 자기 신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삽니다. 어려운 시간을 삽니다.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마는 우리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갈급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갈급합니다. 갈급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늘 부르짖고 늘 호소합니다. 한 번만 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늘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끊이지 않는 고통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한숨으로 하나님께 호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삽니다. 부르짖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부르짖어야 우리의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이 낙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낙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여러분 낙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잘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각 들어주시면 낙심할 가능성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를 흔들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다 들어주시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에게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지연되고 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낙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 중에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도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조차도 너희들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어.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힘 있는 권력자이고 한 사람은 힘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사람입니다. 이 재판관인 남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최고니까요. 자기의 힘이 최고니까요. 자기의 권력이 최고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뭡니까? 사람을 자기 밑에 있는 발바닥에 기는 저 개미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은 공정하게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야 된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부유하다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재판장은 공정해야 된다. 가난하다고 힘이 있다고 두둔해서는 안 된다.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양심이나 평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건함도 없습니다. 명예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판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공정하게 잘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판장이 있으면 올바른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권력자가 만약에 지도자라면 그 나라는, 그 지역은 암담할 뿐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과부입니다. 힘없는 고통을 가진,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진 과부입니다. 과부라는 말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기댈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게다가 권력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항상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원수라고 하지, 원수. 3절에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 여러분, 원수가 나오고 원한이 있습니다. 이 원수는 뭘까요? 그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원한은 뭘까요? 그 고통을 가져다 준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어떤 부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돈을 못 갚은 거죠. 돈을 못 갚은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권력자가 돈을 못 갚는다고 집을 차압시켜버린 겁니다. 돈을 못 갚는다고 자식들을 다 노예로, 종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부자가 교묘한 권력으로 아주 교묘하게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아주 억울한 일이죠. 교묘하게 합법적인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요새 보면 어떤 내가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맛보기로 주겠다고 그냥 써보라고, 한번 그냥 맛보기로 써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물건을 좀 쓰라고 줬어요. 그런데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맛보기로 쓰라고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여러분, 이게 맛보기는 조금 줘야 되거든요. 조금 주고 맛을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더 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이게 맛보기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이게 맛보기인 줄 알고 그걸 다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 과부는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에 의해서, 권력자에 의해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빼앗겼고 자식들을 노예로 보낼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 도시에 있는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가 억울합니다. 나의 억울하니 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부분에 보니까 자주 갔다고 그랬어요. 자주 갔다고 그랬어요. 자주 갔다는 말은 뭡니까?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해결해달라고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무시당하는 거죠. 그럼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집 앞에도 가고, 그 사람이 법원 앞에도 가고, 그 사람이 따라다니는 길에도 가고, 여기저기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판장에 의해서 이 과부의 청원은 계속해서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묵살당하고 있는 거죠. 자주 찾아갔다는 말은 하소연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묵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그 하소연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저지른 악행을, 나쁜 자가 권력으로 저지른 악행을 그냥 묵인하고 덮어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뇌물을 줄 처지가 되지 못하니 여러분, 재판장은 해결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는 계속해서 찾아갔어요. 계속해서 찾아갔어요. 자주 찾아갔어요. 반복해서 갔습니다. 묵살당하면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또 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갔어요. 그런데 재판장은 계속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또 계속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재판장이 마음이 변하게 됐습니다. 4절 중간,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 재판장의 마음속에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피곤하니까요. 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다른 사람의 명예와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이것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자기의 무시가 신문에 나고 뉴스에 뜨니 해결해 줄 마음이 생겼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해결해 줄 마음이 생긴 건 뭐냐 하면 그 과부가 계속 찾아온다는 겁니다.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계속 스토커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여자가 따라다니니 길에서나 집에서나 관사 앞에서나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애걸복걸하니 끈질기게 간청하니 피곤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해결해 줘야 되겠다. 너무 피곤하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불쌍히 해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정말 불쌍히 해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말 정당하고 옳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정말로 착한 여자이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너무 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니까 너무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래서 들어줘야 되겠다. 안 들어주고 싶은데, 이거 무시하고 싶은데 나를 너무 끈질기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재판장이 여러분 양심은 조금 있어요. 뭡니까? 저 같으면 스토커로 처벌할 것 같아. 나를 처벌하고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괴롭힘죄로 처벌할 것 같아. 그런데 이 재판장은 그걸로 처벌하지 않아요. 왜요? 이 여자의 문제가 옳은 걸 알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과부는 계속해서 부르짖어요. 자기의 문제가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해결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나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몇 번 나가다가 지칠걸요? 여러분 같으면 몇 번 하다가 지칠걸요? 지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아요? 억울하니까요. 왜 포기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니까요. 해결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가고 부르짖습니다. 결국 해결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해결받았다는 얘기죠. 해결받았습니다.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았느냐? 끊임없이 괴롭히니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내게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았냐? 들지 않았냐? 들어줬다. 그러면서 하십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뭡니까? 그 재판장이 해결해 주지 않았냐? 끈질기게 찾아가니까, 끈질기게 부르짖으니까 해결해 주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해결해 주겠냐, 안 해결해 주겠냐? 하나님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속히 그 고난을 풀어 주시리라. 속히 그 고난을 풀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어 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달리 풀어 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분에 내키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면피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얼굴 두꺼운 무례한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자가 부르짖으면 들으십니다. 약자라고 해서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약한 자가 부르짖으면 들으십니다. 호소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도 없고 그리고 무질서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분이 내키는 대로 변덕을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분에 따라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재판장과 과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재판장의 자녀였다면, 이 과부가 재판장의 자녀였다면 재판장은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에겐 이 과부가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 없기 때문에, 꼭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택하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자들, 7절,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택하신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친히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주의 자녀들이고 주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 삼았고 자기 자녀 삼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다. 속히 풀어주시리라. 여기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리고 속히 들어주신다. 반드시 속히 들어주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들은요,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밤낮 부르짖지 않은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주의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것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차고 넘쳐서 마음에 꽉 차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듯이, 자주 찾아가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하게 갈 때마다 끈질기게 찾아가듯이, 여러분,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성도들아, 제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라. 끊임없이 찾아가라. 자주 찾아가라. 끈질기게 찾아가라. 포기하지 말고 찾아가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거다. 그리고 속히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즉각 바로바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즉각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지연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 기도하고
자기 종 보고 가보라고 그래요. 하늘을 보라고 그래요.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종 보고 밖에 나가 보라고 그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나가는데 7번째 가서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소리를 들어요. 6번째 기도하고 6번째까지는 기도하고 종들에게 나가보라고 해도 하늘이 맑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좀 나가보라고 그래요. 나가서 보면 하늘이 맑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7번째 기도하고 나가보니까 어때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래요. 그때 엘리야가 얘기하면 됐다. 이제 비가 올 거다. 비가 올 거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6번 기도하고 포기했다면, 6번 기도했는데, 비가 안 오네. 날 하늘이 맑고 좋으네. 비가 안 오는구나. 그러면 비가 안 오겠네. 그리고 포기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멈췄다면, 6번째에서 멈췄다면, 여러분, 비는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들어주신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속히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 속히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속히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오래 참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시간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조차가 막연합니다. 속히 들어주신다. 그러면 바로 즉각 들어주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즉각 바로 안 돼요. 응? 우리 이제 시연이한테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즉각 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즉각 안 들어주잖아요. 계속 보채요. 애들이 졸업했잖아요. 이제 주영이가 왔다가 니네 졸업 선물로 한 사람당 5만원씩 보내준다 약속하고 갔어요. 안 보내줬어요. 시영이는 계속 보채요. 언제 줄 거냐고. 날마다 들어가서 봐요. 날마다 들어가서 통장을 봐요. 여러분, 이 속히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1년 혹은 몇 달 혹은 며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제가요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우리는 그 속히를 짧게 생각합니다. 짧게 며칠 안에, 몇 달 안에, 1년 안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속히가 길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실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요, 여러분, 이삭이 아들을 몇 년 만에 낳은 줄 아십니까? 20년 만에 낳습니다. 20년.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 만에 낳습니다. 우리 같으면 결혼하면 바로 1년 안에 2년 안에 임신 탁 되는데, 여러분 20년 만에 낳았어요. 20년 만에 기도해서, 그것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급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만지시고 먼저 사람을 만드십니다. 씨앗을 심고 나면 바로 다음날 싹이 나나요? 아니죠. 여러분, 씨앗을 심어놓고 땅을 파보세요. 다음날 땅을 파보세요. 똑같습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땅을 그 다음날 파보면요, 내가 어제 씨은 씨앗이 그대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8절의 마지막 부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 8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반드시 들어준다. 반드시 속히 응답해 준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내가 그것이 걱정이 된다.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내가 그것이 걱정이 된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올 거다. 인자가 나타난다. 인자가 다시 온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될 거야. 언제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될 거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반드시 될 거야. 내가 속히 응답해 줄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여러분, 종말론에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있습니다. 지연된 종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몇 년 안에 오실 줄 알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 선교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몇 년 안에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몇 년 안에 오실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아,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시네. 안 오는 거 아니야? 안 오는 거 아닌가? 안 오실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과연 오시기는 오시냐? 웃기지 마라. 안 올 것 같아.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주의 날에 대한 약속을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실 거야. 아마 우리 다음 세대에도 안 오실 거야. 아마 100년 후에도 아직 안 오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안 오실 거야. 아마 100년 후에도 안 오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시리라.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믿는 사람은 성실하게 끝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성실하게 부르짖으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되 끝까지 버티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가진 차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선하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자로, 마지막 날에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